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에는 72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7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그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뒷배경을 그래도 잠시 보겠습니다. 그 느헤미야 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이렇게 건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멀리함으로써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인간을 의지함으로써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쪽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가 왕국이 그렇게 점령하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런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그게 유다와 벤자민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그렇게 바벨론이 또한 와서 그 백성들을 이제 본인의 나라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렇게
또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그 수룹바벨이라는 그러한 다윗의 후손인, 거의 어떤 분들은 왕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또 보내면서 스룹바벨은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완성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 동시에 많은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어떠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에스라 선지자와 또한 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성전은 세워졌으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처럼 무슨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무슨 왕자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고 에스라처럼 선지자도 아닌데, 그냥 요즘 우리 이렇게 개신교 안에서 부르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으세요. 뭐 왕의 후손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선지자이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다양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2세였어요. 그러니까 1세는 포로로 노예 왔는데 그 외국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2세들이 그 외국에서 그렇게 성장하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러한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쓰셨는데, 평범한 평신도를 쓰셨는데, 큰 일을 하는데, 네,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평신도 같은 그러한 분을 쓰셨다는 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또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3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인구 중에서, 그 번호는, 그 숫자는 확실치가 않지만 많은 무리 중에서 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를 쓰셨는가, 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특별히 마지막 그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에게 그 술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관원이 되었어요. 네. 근데 그게 참 높은 위치예요. 네. 그 술 관원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성품이 아주 좋아야 돼요. 네.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게 왕이 드시기 전에 그 잔을 맛을 보고, 그리고 정말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힐 만한 그러한 위치라는 거죠. 그 관원이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참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뛰어났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자녀들을 주심히 보는데 어떤 아이들을 보냐면 뭐 말씀을 줄줄이 외우는 아이들, 좀 되게 영리하고 기특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말씀을 더 잘 외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과 또 봉사하는 아이들, 네, 헌신하는 아이들 이렇게 내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 뜨겁게 하는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걔네들이 옳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옳은 마음으로 암송을 하고 있는가, 옳은 마음으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걔네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그 학생들의 기도를 제가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와, 얘는 참 성숙하다. 네, 얘는 정말 그 바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예수님이 참 그 삶에 그렇게 그 반석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애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송을 잘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죠? 겸손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좀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아, 쟤는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쓰실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주목하게 돼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뭐 새 자녀 안에서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 점수 잘 받는 그러한 자녀도 있고 또 이런 면에서 저렇게 잘하는 면이 있는데 그 중 가운데서 그래도 모든 면에서 떨어졌지만 기도를 그래도 참 진실되게 진지하게 하는 자녀가 있는데 저는 그 자녀가 계속 생각나게 돼요.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쓰실까? 오히려 저한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더 저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시는가? 네,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 그런 영혼들을 찾으시며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지만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바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제 느헤미야 식구 가운데 그 하난이라는 형제가 2절에 보니까 유다 고향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향에 어떠냐고,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서 느헤미야의 그 반응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닿았어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네, 그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벽에 있는 문들이 불타버렸을 때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성벽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성전은 있으나 우리가 계속 적으로부터 침투하는데 보호막이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성숙함이 없고 정말 부군된 삶으로, 우리가 분리된 삶으로 어떻게 정말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오히려 두렵고 겁나고 이렇게 참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본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퍼했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과연 제가 어떤 일을 보면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요즘에는 좀 제 자신이 식었습니다. 네, 믿음이 식었는지 기도가 식었는지 요즘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고 또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드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느꼈던 것을 이 느헤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요즘에 참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도 죄악이 끌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유혹 가운데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는 이웃들과 내 자신도 유혹을 받으면서 죄 속 안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울고 슬프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과연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 5절에서는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용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을 두는 그러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닥칠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있는 기도가 6절서부터 이렇게 7절까지 나오는데 회개의 기도예요. 근데 어떤 그러한 우리 조상이나 아니면 우리 나라의 그러한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중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집안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슨 뭐 동성연애는 뭐 낙태 나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무슨 살인 사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지만 실은 요즘 마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탓할 일이 없어요. 다 내 잘못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과연 그들이 내 주변에 지나갈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주었는가?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을 주셨는데 계속 돌아가는 악의 통로바퀴에 선으로 그 통로바퀴를 끊어야 될 텐데 우리가 교회로서 선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악한 것을 악으로 대할 때 그 악한 것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동성연애자가 되기 전에 과연 교회를 거쳤을 때 과연 교회는 그 영혼들을 향해 무엇을 해줬는가? 그들이 선택한 것도 뭐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나로서 교회로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본인의 죄를 회개하였어요. 그럴 때 본인이 회복할 때 그래서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은 말씀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인들을 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인들을 또한 회복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구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슬퍼하는 것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오늘 시작하는데 하나님 큰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짧은 시간에 건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그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보다도 더 우리가 중보자로서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